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이다. 오늘 오후의 주제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자, 기도의 성경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대개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기도는 우리 개개인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대화를 나누는 일방적인 대화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도의 제단 앞에 드리고 우리 개개인의 구세주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원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얻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장사되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떤 절차에 따르느냐? 우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라 이것이요. 여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라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은 두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필요를 실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과 노력과 영향력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치를 드높여 드리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럼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갖다가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시인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전에 열심히 성경 공부한 느헤미야 8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에스라가 율법을 강론할 때에 백성들이 서서 노천에서 서가지고 3시간 동안을 경청을 했어요. 감동을 받을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3시간을 그렇게 꿇어 엎드려 있고 말씀을 듣기에 왜 다 도망가죠? 그렇게 되면.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끔찍하다. 좀 설교 좀 짧게 하시오. 그러고 난리 칠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회중들이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을 정해줘요. 25분만 하세요. 그것도 그러니까 20분만 해주세요.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흩어지고 말았어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회원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또 우리를 관장해 주시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생애를 관장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여러 가지 감추어진 축복들에 대해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당장 뚝딱하고 그냥 떨어뜨려지든가 눈에 보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죠.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실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빨리 자백을 해야 돼요. 빨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갑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기도를 응답받는 지름길이에요. 효과적으로.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는 전제 조건이면서 기도 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생활에.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순서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자백, 감사, 중보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중보는 다른 사람의 필요도 있지만은 내 것도 마찬가지죠. 찬양, 자백, 감사, 중보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해낼 필요가 절실하다. 이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는 뭐냐? 죄로부터 내가 구해냄을 받아야 되겠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죄를 갖다 내쫓아야 돼요. 부지런히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들 까치가 둥지를 지었어요. 알을 깠어요. 근데 알을 까놨는데 까마귀가 와서 또 알을 깔려고 덤벼요. 그럼 까치가 쫓아내겠죠? 가만 놔두면은 자기 알, 까마귀 알 동시에 품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거 부활한 거 동시에 부활을 시킨다 이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정결하지 않으면 죄까지도 품어갖고 내가 죄의 열매까지 같이 드러낸다 이것이에요. 그 자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요. 거기에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내가 죄로 어긋나 있는 관계를 자백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죄를 씻을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교제가 회복되는 거라 이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 생활이 습관화돼야 돼요. 기도 생활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와 생활이 중단되면은 찬양이 안 나와요. 자,
목구멍에서 나오는 찬양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그 오페라 가수들 봐요. 뱃속에서부터 울려 퍼져요. 뱃속에서부터. 근데 아마추어 음치들은 목 다는 소리만 나오죠. 여기서만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해야 돼요. 기도라는 수단.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성경을 한 군데 또 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함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오시. 또 그들이 유익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어떤 분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위해서 구원받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믿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돼요. 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폭군인 네로가 통치할 당시예요. 그때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가 참 안 나오죠. 원수들 때문에. 내가 저놈을 위해서 두 번 다시 기도하나 보자. 안 하고 말지. 이런 마음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맡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돈을 위해 깨어 있기를 자신들이 마치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안 하면은 그 교회는 허약해져요. 힘이 없어요. 결집력이 떨어진다 이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쉽지가 않죠. 그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질 않아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고 하는 이들에게 그러할지니라.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은 누구냐? 이 시대에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리를 잘 확립시켜주는 그러한 강단의 목자들을 존중하라 이 뜻이에요. 네, 저 개인을 존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것이. 그런데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적더라 이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도록 명령하셔요. 자, 하다못해 우리가 먹는 일용할 음식, 양식,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의복, 거처, 또 지혜와 명철, 또 우리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신변의 안전과 여행을 할 때 열매 맺는 여행을 하고 있도록 괜히 쓸데없이
세상적 여행만 하고 왔다. 아, 그 여행 괜히 갔다 왔다. 갔다 와서 또 병이 호되게 나가지고 곧 곤욕을 치른다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온전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시험 가운데서 내가 이겨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날 잡아서 밤새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 걸리지 말고. 시편 86편 1절을 보죠.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게 궁핍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침 조용한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시편 5편 3절을 보죠. 오 주여 주께서 아침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나의 기도를 드리고 바라보리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시편 55편 17절을 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루에 아침, 정오, 저녁 3번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아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감사. 큰 인물들을 이렇게 달라요. 겁먹고 숨을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죽을 고비를 넘겼고 원수들이 처형당했고 바빌론의 120개 도를 치리하는 제1총리로 임명이 됐던 거예요. 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특히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타이밍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을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그건 뭐냐면은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하라는 게 꾸준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를 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툭 하면 기도 걸러요. 중단 없이 매일같이 꾸준히 기도를 하려는 소리예요. 잠자지 말고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잠은 자되 꾸준히 중단 없이 기도를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특별히 장소에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다만 내가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음악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든지 작업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것을 피해갖고 자기 하루 중에 아주 방해받지 않는 안정된 장소를 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나 또 모임에서나 혼자서 은밀한 가운데 가릴 것 없이 꾸준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가? 들으시고 응답을 하는 건가요? 분명히 결론부터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셔요. 응답을 하신다 이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데 꼭 필요한 기초적인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원칙이 뭐냐?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 응답하셔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응답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듭나지 않은 채 부르짖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은 채 부르짖고 있어요. 그건 진정한 기도 응답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은 죄로 어긋나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혀 있던 대화의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뭐냐? 수리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면 믿음을 반드시 기도가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 응답하면 응답이 반드시 됩니다. 응답이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의 6절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예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믿음이 부족한 기도는요, 어떤 것과 같으냐면은, 가다가 자동차 휘발유가 떨어져 멈춰버렸어요. 그런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기도는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져 멈춘 자동차와 같은 이치예요. 겉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랑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 기술자가 있어요. 설교도 기술자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없어요. 기도도 기술자가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입으로 청산유수같이 기도가 술 나와요. 그런데 거듭나지도 않았죠. 진심으로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기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기술자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교회에 없어요. 안 나와.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진정한 기도 일꾼이가 아니에요. 가짜 기도자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면은 분명히 응답을 하셔요.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후반절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했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 많아요. 시간 낭비밖에 안 돼요.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죄들을 버리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내자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우리 죄를 찾아내는 건 쉬워요. 찾아내는 건 쉽다 이것이.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역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찾아내는데 그치지 말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내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이것이요. 그리고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자,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우리는 받으려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보세요. 6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은 매듭을 지고 있으면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아유, 내가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지. 내 가슴에 맺힌 한이 지금 어떤 데 용서를 해줘 하면서 그러면은 기도 응답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게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지만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 불화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가정 불화가 있으면.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과연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도 응답의 줄거리예요. 기도 응답의 줄거리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죄가 연루되어 있는가? 내가 육신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누굴 미워하고 있는가? 이걸 다 살펴봐야 돼요. 가정불화가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 어떤 생각에 나거나 또 양심에 찔림이 왔다면 빨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냐? 성령께서 너희들이 몸 안에 거하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에요. 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기도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죠. 구약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질 않으면 응답이 안 돼요. 어떤 일 있어도 응답이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기도 응답이 어떤 때는 즉시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봐요. 18장 5절에서 8절을 봅니다. 5절부터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해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에 이렇게 끈질기게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이 과부처럼 이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짖고 끈질기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찾아보겠느냐 이 뜻이에요. 바로. 자,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즉시 이루어졌을 때는 뭐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걸어오라니까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만 마주치고 그냥 걸어갔으면 안 빠질 텐데 그만 밑을 내려다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험하게 그냥 출렁이거든요. 그 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꼴깍 삼키면서 가라앉는 거예요. 왜? 불신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냥 곧장 걸어갔으면은 그냥 예수님 앞으로 바로 다가갔죠. 이 믿음이 없는 자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거야 네가. 의심 오지 않으면 그냥 빠지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을 때에 세리는 감히 하늘으로 얼굴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13절에서는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했어요. 세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었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부가 됐어요. 거절이 되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입을 벌려서 기도하면 그건 기도 응답 안 돼요. 아예 응답을 바라는 자세가 무리라겠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때로는 시간이 걸릴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사로의 얘기예요. 11절에 나사로의 얘기예요. 기별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나흘이 돼서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누이가 말하다가 주여 썩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악취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으라고 그랬죠. 나서라요 일어나서 걸으라니까 일이 나오느라 하니까 수위를 뺑뺑 챙챙 동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썩은 송장도 이렇게 일으켜내시잖아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이제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지금 뼈만 항상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악취가 나는 건 고사하고. 그래도 몸은 영을 다 부활을 시켜갖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살려낸다 이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전능하시는 분을 모시고 부르짖을 때에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매달릴 때 기도 응답을 받는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때로는 즉각 응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사로처럼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때로는 아니오로 응답될 수가 있어요. 노로 응답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보죠. 6절에서 7절.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했습니다.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본 후에 이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정했었는데 유럽으로다가 선교의 방향을 틀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정반대예요. 방향을 유럽 쪽으로 다 바꿔라.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응답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착각하고 싶지 않아. 기도 응답이 안 됐나 보다. 틀렸나 보다. 거부당했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우리는 미세한 음성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이 필요하신 관점에서 응답이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관점대로 응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다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을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힘들게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 이것이. 왜? 환난이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결과를 기도응답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지상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불행과 영적인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자, 야고보서 4장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을 행치 않은 건 뭐냐? 기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하는 것, 구원상담하는 것, 그 다음에 신방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병자들을 문안하는 것, 위로해 주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에요. 이거 전부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간증을 잃어요. 간증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증거하는 능력이 왕성하게 늘어나죠. 그 능력이. 담대해지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려면은 꾸준한 기도로서 주님께 순종할 때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기도로서 순종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가련한 사람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유지하면은 간증을 유지할 수 있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생활에 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싶다 하면은 또 그분과 친교를 유지하고 싶다 하면은 계속 기도함으로써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그분과 교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이것이. 시편 96편을 봅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주 너무나도 소중한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인색하다 이것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된다 이것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도가 중단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선한 역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과연 이 이후에는 우리가 과연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시간을 쏟을 것인가. 그거를 내가 염두에 두고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